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이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28일이 지났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잘 새기고 이것을 우리 속에 내면화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깊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또 잘 이해할 때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보이시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이것을 잘 깨닫고 가길 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의미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주는 힘과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고난의 의미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책이나 모바일이나 잘 펴시고,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고난의 의미에 관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6절, 고린도 후서 1장 6절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또 입으로 같이 읽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우들이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일 것이고 하늘이 주시는 위로일 것입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 이 위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절 후반에 이 위로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려면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과 그의 교회, 그의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죽을 만큼 괴로웠다. 근데 이 괴로움의 의미는 뭔가 바울이 그 교우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고난의 의미를.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고난이 유익한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런 말씀이 주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우리 안에 다가오고 이 깊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갈 때 우리 신앙은 정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의 의미에 관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자, 이것도 오늘 계속 같이 읽을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는 바울이 믿는 자들이 겪는 환난, 고난의 의미를 조금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환난은,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으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이죠. 참아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환난은 참아내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말이에요.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근데 그 인내는 우리를 또 어떻게 만듭니까? 연단을 시켜준다.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고 미숙함을 아주 능숙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환난, 고난이 이렇게 한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은,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이 저주가 아니구나. 뭐 세상 사람이 하는 말로 재수가 없어서 겪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싶기만 한 괴로운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한없이 소중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건 뭡니까? 축복이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런 말씀들이 참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가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소중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영적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면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께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실까요?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1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는 자의 고난의 의미는 뭔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친아들에게 주는 징계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매가 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혼을 내고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매를 든다는 거죠. 이게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다 말이에요. 그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어떨까요? 잠언서에 좀 재밌는 말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재밌는 말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라는 말은 부지런히 착실하게 징계한다. 이게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뭐 함부로 매를 드시면 안 되죠. 그 매를 드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게 사랑이구나. 징계가 없으면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자라고 표현했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주워온 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주워온 자식. 근데 이것이 옛날 이제 초대교회 그런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흔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도시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부패하고 그런 시대에 아침이 되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들이죠. 그럼 주워다가 나쁜 데 넘기고 팔아먹고 하는 정말 못된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끔찍한 시대였죠. 그게 사생자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친자식들이다.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냐.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식들이냐. 그러니
징계가 필요할 때는 징계를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는 사람들의 고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라는 거죠. 그게 징계라는 표현.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겪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 고난이라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 경지를 우리는 경험할 때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것저것 많은 구절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소중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열심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의 주제, 믿는 자의 고난은 뭐냐, 이것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데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 순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특히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부르신 자들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 과정입니다. 길입니다. 이 전 과정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구원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지 않냐고 의롭다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영화라는 게 글로리입니다. 영어로.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부모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낳은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아니죠. 그러다 죽은 아이도 봤습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 끔찍한 뉴스가 나오는데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식을, 사람 중독에 빠지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빠져가지고 자식이 몇 날 며칠을 굶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쳐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길러내는 거죠.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이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식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못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품고 또 가르칩니다. 그걸 바꿔냅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하게
자식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걸어가는 신앙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겪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고난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 받은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먼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큰 사랑. 그게 뭐냐? 그래서 5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말씀을요 꼼꼼하게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면 성령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은 죄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 진짜 죽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시제가 있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것. 이것은 이미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죠.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죠. 자, 부활절에도 볼 수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함께 대신 지고 죽으셨다. 주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5절에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 살리셨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괄호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끊임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오늘 우리와 주님을 믿고 따른 예수 믿는 자들 동일하게 함께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저는 이제 2023년 부활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늘 그랬지만 근데 이번 사순절은 유난히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과정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건 주님과 함께 죽는 과정이구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다 죽는 겁니다. 죽겠다 싶은 거 다 같이 겪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함께 죽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다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예. 날마다 나아갑니다. 장례식장에 이게 늘 부르는 찬송인데, 저 높은 곳, 죽어서 가는 그 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어서 받는 영광이 또 있겠죠. 더 큰 영광이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 글로리.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그런 영화로운 글로리, 영화로운 자리로 자꾸 이끄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하늘에 앉으리니가 아니고 앉히시니.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큰 사랑이라고 했어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거기다가 데려놓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소망이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의 끝은 뭐냐면 글로리라는 겁니다. 영광이다 말이에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도 이런저런 우리가 못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이 구제가 불능하다. 일그러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이하에 2장 4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 주신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것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찬란한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누굴까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고난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모든 믿는 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공동체적인 것이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 것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큰 영광이 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 고난의 종교라고 했는데 고난이 늘 있으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다 극복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이 영광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실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모르겠죠. 모르는데 그게 너무 커서 너무 찬란해서 현재 고난을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 넉넉히 이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기면서 걸어갔던 놀라운 비결입니다. 자,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와닿는 게 뭘까요? 금전적인 거. 금전적인 거. 예를 들어 오늘 내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준다는 겁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것을 준 사람이 난 주겠다고. 나중에 1억을 줘. 돌려달라고 1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1,000을 누구에게 줍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100억으로 준다. 이 비유가 좀 천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와닿습니다. 1,000만을 주고 100억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걸 받는데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것이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은.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현재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참 낙심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이 될 때 이런 말씀.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 육신이 이렇게 어려워지죠. 몸이 아파지고 우리 육신은 늙어집니다.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 안에는 다른 게 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리키는. 우리 마음은 새로워진다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것 때문에 막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이 구절도 유심히 보시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믿는 자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잠시 받는 것이다. 나중에 받는 것은 그러나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환난은 가벼운 것,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왜? 나중에 받는 것이 지극히 크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전 지난주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응? 앞에서 길을 내는 많은 지도자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데도 고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여전히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아, 저분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저분들 안에 있는 영광의 중한 것, 고난을 이기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나중에 받을 영광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죽어서 누린 영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영광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는 영광이 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되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버린 자는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버린 자는 무슨 말일까요? 그런 희생의 터 위에 주의 길을 가는 자는, 그런 고생을 하는 자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세에도 받습니다. 이거 불신하시면 안 됩니다. 현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받고.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주는 이 소중한 의미들을 잘 깨달으며 가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겪는 것이구나. 함께 겪는 고난의 유익,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와 함께 또 온 지체들이 함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가 소중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이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겪는 것이고 온 주의 몸된 교회가 지체들이 함께 겪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도 함께 겪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영광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주신 말씀들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